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65면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관인 보디발의 부인을 희롱했다는 모함 때문에 왕의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바로가 꾼 희한한 꿈을 해석해 내죠. 7년의 풍년이 온 다음에는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니 7년의 풍년 동안 온 나라에 감독관을 두고서 백성에게서 수확한 것의 5분의 1 그러니까 20%의 곡식을 걷어서 장차올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까지도 내어놓죠. 이런 요셉에게 바로와 궁중의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요, 바로의 놀라운 심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8절의 말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순간입니다. 애굽에 팔려온
하찮은 노예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높이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결단하고 진실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더 큰 일에 쓰시는 거예요. 자, 그 아래 39절에서 4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바로는 요셉을 치화하면서 그와 같이 지혜 있고 명철한 이가 애굽 내에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를 왕 바로 밑에 제상으로 임명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바로가 요셉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이고 감옥에 죄수로 있던 이를 어떻게 갑자기 한 나라의 제상으로 임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정부 강요를 임명할 때 얼마나 깐깐한 절차를 거쳤어요. 그들의 경력과 공과는 물론이거니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흠이 될 만한 범죄나 사고를 저지른 적은 없는지 청문회에 세워서 낱낱이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요 내세울 만한 가문도 없고요 배운 학문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경력이야 말할 것도 없죠. 단지 꿈을 해석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 드러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바로는 서슴없이 나라를 통째로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을 현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자, 오늘 44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어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바로는 요셉에게 막대한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바꾸고서 애굽 제사장의 딸을 주어서 가정까지도 이루게 하죠.
한낱 노예가요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정말로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그거야말로 동화에서만 있을 법한 이야기죠. 총리가 된 요셉은요 오히려 더 위험해졌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혔을 때 근본도 알 수 없는 이 히브리 노예 출신의 총리 되시는 기존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TV에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궁중에는 시기와 질투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권력을 쥐기 위한 암투가 치열하죠. 애굽이라고 해서 뭐 다를 바는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로부터 받은 질시는 그를 향한 형들의 질투와는 뭐 비교할 수조차 없었겠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바로가 그를 총리 대신으로 뽑은 것이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정적들이 그를 가만 놔둘 리가 없었겠죠.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인정받고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액세서리가 아니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자세와 행동이 바로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이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죽는 거고요, 겸손해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이가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자,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요셉에게 알려주셨던 대로 7년의 풍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풍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돼요? 아니죠.
46절 하반절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러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리 7년의 풍년을 주셨다고 해도요, 추수한 곡식을 미리미리 저장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흥청망청 다 먹어치우고 없애버린다면 그 다음에 닥쳐올 흉년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온 나라 백성에게 20%의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요, 여러분들한테 20% 세금을 더 내라.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뭐 내겠죠. 그죠? 뭐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내겠습니까? 야, 대통령 바뀌고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이제 좀 잘 사나 했더니 20% 노발대발 불평이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애굽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풍년이 들어서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두었는데 여기서 20%를 더 내라고? 농사가 잘 돼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나 했더니 이게 뭐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녀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명령에 따르도록 설명하고 다독이고 타일러야만 했던 거죠. 혹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앞으로 닥쳐올 흉년을 준비해야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모르지만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대충 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서서 일하지 않으면 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텐데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종은 언제나 적당히 일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잠을 줄여서라도 할 것은 해야만 하죠. 종은 어려우면 불평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주인의 자세로 사는 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이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주목할 것은요, 요셉이 식량을 거두어서 왕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다가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48절에서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편하게 일하려면요, 창고를 그가 머무는 왕궁 가까이에다 짓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 돼요. 그러면
요셉은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서 장부만 들여다보며 확인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지역 성읍에다가 창고를 지었어요. 이 곡식을 거두는 일이 다름 아닌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온 땅을 돌아다니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신경을 쓰면서 이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이 애를 쓴 결과 곡식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쌓여서 셀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죠. 순종한다는 것은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온 삶을 다해서 순종했어요. 그렇게 그는 백성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이 움직이게 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했죠. 믿는 이의 신앙생활은 이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얼굴에, 그리고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야만 하죠. 삶의 자리에 작용하지 않는 말씀은 절대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갇힌 복음,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거룩한 인격으로 승화되어야 하고, 말씀은 내 삶의 자리에, 삶의 고비와 기로마다 적용되어야만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0절에서 5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에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더니 하나님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중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요셉은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죠.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겪었던 고생과 외로움, 서러움 등 모든 아픔을 잊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소년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와서 30살 나이로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날이 계속되죠. 견딜만 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잘 지낸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냈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본받고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었고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었고요,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이라는 말을 보세요. 그는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에 몸부림치면서 원한을 품었었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어떻게 삭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큰아들 므낫세를 얻고 보니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도 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는 불행했고 암울했고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시련이 오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게 만든 디딤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므낫세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둘째 아들도 주셨어요. 자, 5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것을 잊지 않으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긴 우리의 행위를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번성하게 하셔. 나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다른 이와 나눌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이 두 아들에게 붙인 이름은 그가 받은 축복이었고요, 곧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름이 돼요.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나자 곧 7년의 흉년이 찾아왔죠. 그리고 요셉은 굶주리는 애굽 백성에게 그간 비축해 놓았던 식량을 풀어냅니다. 자, 마지막 56절에서 57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굶주림이 온 땅을 뒤덮자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은 다른 국가에게도 희망의 근거지가 됩니다. 애굽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붙여준 새로운 이름이 뭐라고 했죠? 사브낫 바네아. 그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명을 부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양이 무슨 말이에요? 살피고 돌본다, 책임진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을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이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나만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조차도 사실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생명을 살리는 이의 완성판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살아내셨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세상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생명을 부양하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이들을 살려낸 요셉처럼 우리가 사는 이 군산에 사브낫 바네아가 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